드디어 다윗의 집에 반란이 일어났죠.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란을 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편 쪽으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시온성에서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몇몇 후궁을 다윗성에 남겨뒀고, 궁에 남겨놨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려는 것을 제지하고, 특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시온성을 떠나서 요단강 쪽으로 이제 갈 때입니다. 갈 때, 자, 바로 앞에 그 15장에서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편인 세 사람이 나왔죠. 제일 처음에 이때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나왔고, 그리고 후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서는 다윗을 해롭게 하는 사람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양쪽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이, 마지막에 아히도벨,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에 가서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왕이다, 이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반역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에 반역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를 배신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봅시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로서 그 사울의 가문에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급히 도망을 칠 때, 전쟁 때 도망을 칠 때에 떨어뜨려서 다리를 접니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를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종이 시바예요. 근데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매니플레이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조종자, 교묘한 조종자, 이 나쁜 의미의 조종자, 뒤에서 뭔가 일을 꾸미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해서 하는 이 사람의 가장 대표로 시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1절 2절 보세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저는 처음에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떡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 주식. 우리로 얘기하면 떡 200개면 밥 200그릇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밥 200그릇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2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 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보통 그때 보면 왕의 가족들이 나귀를 많이 탔어요. 왕족들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을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하는 순간에 그 도망하는 그 무리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와 과일과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그 다윗의 대적의 반열에 세울 수 있을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계속 보시면 압니다. 그는 다윗이 가장 그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군대 말로 보급을 해줬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음식을 보급을 해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시바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의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을 잘 대했으니까 바로 묻죠.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바가 뭐라 합니까?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다윗을 멸망하고 우리 아버지 사울의 그 왕국을 다시 되찾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다윗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죽여도 될 사람을 내가 살려서 다른 왕자하고 똑같이 내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렵게 되는데 나를 배신해? 하는 마음이 들었죠. 지금 가장 다윗에게는 어려운 순간,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에 판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결정 내린 것이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사실 무비보셋은 다리도 절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거의 없어요. 시바가 있음으로 해서 그가 세워짐을 받은 사람이죠. 무비보셋 재산을 전부 시바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시바가 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무비보셋의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19장에 보면 오히려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다윗에게 짐이 될까 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왜 도망갑니까? 압살롬이 왕이 됐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사울의 나라가 다시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시바가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너무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도,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내가 아주 곤고한 지경이라든가 내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때는 결정을 안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도 이때 내리는 결정이 바로 그런 결정이었어요. 급한 결정을 했고. 근데 이때 이 시바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지금 자기는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종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막 다윗이 도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하지만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때 얼른 자기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자기 이름을 걸어 놓는 겁니다.
뭘로요?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혹시 다시 오게 될 때 자기가 살려고, 아니면 자기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지만 이때 이 시바가 다윗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요. 그냥 압살롬 세상이 되면 무비보셋, 다윗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무비보셋 제껴놓고 그거 다 차지하고 자기가 살면 그만해요. 압살롬의 세상이면 다윗이 다시 돌아와도 이미 다윗이 자기에게 줬으니까 그거 다 제 거예요. 이걸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만 혹시 다윗이 돌아올 줄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보험을 들어놓은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바가 지금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쫓아가서 선하게 대한 그 행동은 뭡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해서 한 거 아니죠. 다윗은 감사할 거예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은 거니까. 근데 사실은 시바의 마음은 다윗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잘한 거예요. 다윗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소위 시바주의, 시바이즘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바 같은 사람 아주 많습니다. 시바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세고 셌어요. 누구에게든지 좋게 대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고, 병문안 가고, 조문 가고, 뭐하고 다 해. 참 사람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의 속내를 읽을 수 없잖아요. 다윗처럼. 그 마음의 속내는 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합니다. 왜 합니까? 물론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전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상대편에게 선하게 하는데 그 속에 내 개인적인 이익의 목적이 그 안에 없느냐 이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해요. 나 지금 계속해서 집사님 위해서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냐고. 그 사람 마음에 심어주는 게 있죠. 내 스스로에게도 난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 생각하게. 그에게도 나 괜찮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내가 봐요. 이런 경건한 행동들이죠. 경건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 속에 내 개인적인 목적이 묻어져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시바 같은 거야. 이 열심히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잘하고 하는 그 내면 속에는 많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요. 어느 은퇴한 경건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70년 동안 한 모든 행동 속에
죄가 들어가지 않은 행동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난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삶에서 내가 한 행동 속에 죄가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다. 개인적인 이기적 목적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특히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속에 시바와 같은 마음이 없는가? 이게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게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물질인 경우가 많지만 물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는 적입니다. 적.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배려,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동 속에 우리 이기적 목적이 깔려있지 않은 게 없어요. 없지만 그것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는 목회자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지금 다윗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부어서, 지금 모든 것은 아니죠, 많은 것을 부어서 다윗을 섬기는 이 시바가 다윗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적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그 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 광주 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 돕는 사람 중에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 첫 번째, 다윗의 적. 두 번째는 심의입니다. 심의. 5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이건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이야. 대놓고 험담하는 사람. 자, 5절부터 봅시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바후림의 예루살렘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라. 심의란 이름이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돌을 던지는데 바로 옆에서 던지지는 않아요. 좀 멀리 떨어진 데야. 그 13절에 보면 심의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고 좀 높은데 거기서 돌을 던지고 발로도 먼지도 하고 온갖 짓을 하면서 다윗과 그 신하들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의가 하는 말 보시죠. 7절 8절에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너도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는 것도 바쁜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옆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피곤하죠. 마지막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야. 다윗과 그 일행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길을 떠나면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만나서 봉변당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울이나 요나단은 다윗이 죽이지 않은 거 너무나 명백하죠. 근데 그 이후에 아브넬이 죽죠. 아브넬이 세운 북쪽의 그 사울 다음의 왕 이스보셋이 죽죠. 사실 이 죽음은,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모든 책임을 지금 다윗에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왕이 됐다고 해서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다윗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거기다가 다 자기의 모든 분노와 이걸 쏟아 부으면서 어려운 순간에 계속 거기에 비방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합니다. 자기 가문의 불운을 전부 다윗에게 돌려요. 이거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 오는 건 다 목사 책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나라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죠. 비만 안 와도 왕의 책임이야. 뭐 사고가 나면 전부 대통령 책임이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만 하면 그 전부 목사 책임이야. 목사가 뭐 잘못해서 그래. 시므이처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촌이죠, 아비새가 저걸 내가 죽여버릴까요? 이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거절하죠. 10절 11절 봅시다.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요압과 아비새죠.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참 고통스럽긴 하지만 막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1절에도 그러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이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라고 한 다윗의 근본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12절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디시플린을 내가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시므이에게 당하는 것은 원통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섬긴 하나님 여호와께 벌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고통받는데,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세운 그 종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저도 어려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 어려서 얘기해요. 커서가 아니고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매를 맞아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모습을 증폭을 시켜서 엄마 앞에 보여. 아주 영악하게. 제가 그런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대는데 내가 막 아파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걸 내가 안다니까요. 더 아픈 걸 모양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애들이 이용을 해요. 그 이용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제 애들한테 다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요즘에 부모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대적하고 이럴 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매를 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를 대시면서 그 자기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들은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요. 사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없을 때는 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꼭 죄의 결과로서 온갖 아픈 결과가 와요.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고통당하고 이 일을 겪으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프다고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회개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러운 그 모습, 그게 소리 지른다 하는 표현인데 희한하게 히브리 말로 짝이라고 하는 거야. 짝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사사를 보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다윗이 그걸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아는데 당할 때 내가 곱게 당하고 있으면 혹시라는 말이 붙은 거는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냥 매를 때린다 생각하면 그냥 맞으면서 이렇게 맞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걸 아니까 마음이 평한 거야. 당하면서도 마음이 평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일이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져요.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고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그것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이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의 없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괴로우셔서 하나님의 품성상 괴로우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죠. 우리 대신. 좀 실생활적인 면에서 그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대적 심의 두 번째, 세 번째 대적은 아히도벨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자, 15절부터 23절까지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그 아히도벨 15절 보십시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이 나오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이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높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16절에서 19절까지는 후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세. 그거 껴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구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구약의 가룟 유다. 그는 절대로 다윗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대적의 편을 들죠. 그게 가룟 유다죠. 근데 그 중간에 후세가 나와요. 자, 후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그 앞에 15장에 가면 나오죠. 15장 제일 끝에 보면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왔는데 다윗이 그를 만류합니다.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파해야 내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전하는 것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나 아비아달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별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잖아요. 드디어 그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봐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합니다. 근데 물론 압살롬을 칭송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세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까 후세의 마음속은 다윗 왕이여 만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 17절에 봅시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다윗의 친구거든. 그러니까 18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그 모든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도 애매해요.
내가 여호와와 그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액면 그대로면 이게 다윗이죠. 압살롬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압살롬은 듣기에는 자기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 이제 마지막 19절에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비로소 아들에 관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하튼 지금 후세는 내가 이제 압살롬 당신을 섬길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선으로 미리 깔린 거예요.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후세의 말은 이제 17장에 나올 것인데, 하여튼 후세가 다시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이 압살롬의 책사가 아히도벨과 같은 책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 책략을 구하죠. 20절 봅시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르친 계략이 뭡니까? 지금 당신 아버지 다윗과 당신 사이에는 부자간이니까 이러다가 서로 양쪽에 나눠 싸운다 하다가 결국 부자간의 정 때문에 둘이 합해지면 나머지 사람 따라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양쪽이 나눠서 싸워요. 나눠서 싸우는데 그러면 이 우두머리들은 직접 싸우지 않고 꼭 앞에 선봉대장을 놓고 싸워요. 뭐 정당도 그렇고 어느 모임도 그렇고 그런 선봉대장끼리 싸워서 막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원수처럼 척집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저쪽에서 둘이 손잡고 사진 찍고 있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싸운 사람만 완전히 따라지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소모품이 되는 거야. 이걸 몇 번 당하고 나면요, 자기 대장이 나가 싸우라 그래도 눈치 보고 안 나가. 실컷 싸우게 해놓고 지네끼리는 나중에 밤새 협상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런데 거기다가 왜 우리가 소모품 역할을 해야 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면을 아히도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과 나는 압살롬 나는 다윗과는 절대로 같이 못할 것이다. 이것을 그 영어적 표현으로 burn the bridge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 길이 없이 이 군대가 다리를 건너고 나서 싸우러 가는데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돌아갈 길이 없죠. 앞에 나가서 죽기 살고 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걸 burning the bridge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시저가 썼던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절대로 다윗과는 내가는 앞으로 합하지 않을 거라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원래 한 왕이 있고 그 다음 있는 왕 또는 그를 밀어뜨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전 왕의 내궁은 다음 왕 것이 됩니다. 물론 같은 여자와 동침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가 많아요, 대개의 경우. 근데 거기는 영어적으로는 하렘이라고 그러죠. 그 하렘이 있으면 하렘의 여자들이 전부 왕과 동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을 빼놓고도 여자들이 통째로 많이 있어요. 이 전체가 왕 거예요. 그럼 새로 왕이 되면 이 하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중에 아히도벨은 더 독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직접 왕의 후궁들과 모든 사람이 다 장막은 쳤지만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다윗과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아히도벨이 그 책략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지금 그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주어서 다윗을 멸할 방도를 준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면 다윗과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제는 그 뒤에 선봉대장, 그 뒤에 장군들이 다 나서서 죽기 살고 싸울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싸우는데 그 위에서 화해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거니까 확실히 마음을 다잡고 싸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이 일어난 일은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앞에 12장 11절 12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이웃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이 한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릴 계책으로 세운 건데, 기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다윗에게 주는 벌을 실행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벌을 주는 도구가 아히도벨이잖아요. 압살롬이잖아요. 도구조차도 사실은 자기는 죽기 살기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일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적조차도, 다윗을 괴롭게 하는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을 실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미스테리이고, 대적을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예요.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거,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뭘 얘기하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대적조차 그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앞날의 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벌을 내리는데 아히도벨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인류엔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된 길 가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봤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스스로 자살하지만, 사실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룟 유다 보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보자. 자, 보시죠.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거 성찬 때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다니 누구에게 잡혔어요? 잡히다는 말이 이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인데, 파라디도미, 이게 배신하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히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혔어요.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시니가.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디도미. 잡히시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일, 배신당하고 붙잡히신 일을 인간에서는 가룟 유다가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유다가 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행동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 속에도 다 우리의 이익이 들어가고 우리의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움 당한 거 다 우리 잘못이야.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옆에 사람도 괴로움 당하고 모두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게 뭐냐? 그 모든 괴로움 당하는 주체를, 괴로움을 주는 주체를 하나님이 장중 안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시바 같은 사람들, 그냥 우리 험담만 하는 심의 같은 사람들, 대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이두베 같은 사람들 있어도 관계없어요. 다윗에게 무슨 관계입니까? 다윗의 안목에는 시바가 수백 명이 있건 시므이가 수천 명이 있든 관계가 없어요. 아히도벨이 몇십 명이 있든 관계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보면 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은 볼라는데 나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괴로움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잘못으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예요. 그게 다윗이 믿고 고통 속에 도망가지만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를 살려주실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 자기 죄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 그를 괴롭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